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함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진아가 휴가를 나왔어요. 앞자리가 허전했었는데 진아가 앉음으로 인해서 자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살이 엄청 많이 빠지고 더 잘생겨진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마치고 또 진아 이야기 듣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로 하고요.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실에는 우뚝 솟아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그곳에 118층에는 스카이데크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상 478m의 높이에서 투명한 유리 바닥을 통해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카이데크 바닥의 유리는요, 접합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로 세로 1m 견적당 약 1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위에 서는 순간 이러한 정보는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나의 머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과 그 발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나의 온몸을 압도하면서 나의 발은 저절로 굳고 손은 본능적으로 난간을 붙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단지 고층 빌딩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VR, 가상현실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평평한 바닥에 서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 보이는 그 빌딩 외벽을 걷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보고 있는 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눈과 귀가 보내는 신호가 나의 이 몸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행동을, 이 행동이라는 리모컨을 나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들어왔는데 월급이 거쳐가는 나의 통장의 잔고를 보는 순간이나 중요한 시험 일정의 디데이를 숫자를 보는 순간, 아니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읽었음에도 내 메시지를 일십했다는 그 카톡의 1위 숫자가 사라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순식간에 출렁입니다. 눈앞에 들어온 숫자나 날짜나 알림 한 줄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결국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이 경험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요, 인간의 이 인지 체계가 시각 정보를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나의 눈앞에 자극이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이 시야가 지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무섭거나 불안하면 그 감정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마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시야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옮겨지는 순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죠.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구름 기둥이 분명히 그들의 시야 가운데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애굽의 고기와 광야의 메마름을 더욱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나의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결산 보고서,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 아니면 관계의 불편함, 아니면 나의 계획의 지연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금세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보다 오늘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라는 파도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먼저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곡식은요, 이 곡식의 타작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부는 저렇게 넓은 들판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바람도 잘 들지 않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금 이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모조리 앗아갔다는 것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성경을 보니까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늘 밀을 저렇게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요, 이 일본이 조선이 추수한 쌀을 싹 거두어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추수한 곡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자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양식을 모두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가지고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대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드온 시대에서 기드온의 친구나 이웃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듣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좁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바라보며 큰 용사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이 기드온 당사자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기드온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너 큰 용사여라는 말 한마디 듣고 좀 위로를 얻어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개척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자신이 또 나를 향하여 내리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떤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내리시는 정의가 있다,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 어렸을 때에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3년 단위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대학교도 4년이잖아요.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뭔가 저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 것만 같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친해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누군가와 4, 5년 동안 꾸준하게 만나고 꾸준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렇게 지속되는 관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저를 잠깐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마냥 착하고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저를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제가 때로는 매우 열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고 단호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스친 일상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기드온을 겁에 질려서 숨어서 타작이나 하는 하찮은 농부로 볼 것이에요. 기드온 자신도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조차 모르는, 기드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큰 용사라는 가능성과 정체성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의 모습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 나를 부르신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오늘 나를 향하여 기드온처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는 저와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어딘가 숨어서 몰래 타작이나 하는 겁쟁이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처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기드온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아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기드온처럼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고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육신적인 시선은 가졌지만 자신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시선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죠. 우리는 대부분 기드온처럼 나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이런 게 부족하네, 내가 이런 걸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네, 이런 곳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이 공동체는 어떠하네, 아주 분명하게 나의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빌리고 조언을 구하고
삶의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금방 답을 찾아내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재정, 사람,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정답이 없으면 좌절하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현실도 아주 분명한 실제이지만, 맞아 기드온, 너의 현실 쉽지 않아, 어려운 상황인 거 인정한다.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시선, 나의 실제도 너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실제로 나타날 거야. 너는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해야 해, 발견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정의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정의는 오늘 나의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의 현실 이러하네, 나 이런 게 부족하네, 이런 게 더 필요하네, 이런 것도 분명히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발견하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자꾸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시야가 개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오늘 화면에 본문 말씀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하시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14절을 보시고 다음 16절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하시고 계시는 한 과정이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주실지 전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능력을 줄게, 새로운 환경을 줄게, 상황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과정은 기드온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함, 현실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 그 시야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내가가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바라보던 기드온의 시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시야를 기드온의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라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한 과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시야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기시죠. 두 번째,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늙었고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세요. 자신의 입은 둔하고 나는 늙었습니다에 집중하는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그 시야를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죠.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이러한 것들을 못해요.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은 오늘 기드온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너의 육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너의 삶을 재정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라. 그것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라 인데요,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라는 말은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야가 개척될 때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따라오는 명사가,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뭐예요? 300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고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속한 지파 아시잖아요. 내 집안 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받쳐줄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향하여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 작은 집안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현실을 주목하고 그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던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300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으로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파악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도 있지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기드온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만약에 기드온이 살아있어서 우리 눈앞에 있었다면, 그래서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마구 찾아가가지고 기드온,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저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과 300용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현실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저의 상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를 개척한 이 기드온은요, 이제 자신의 집안이나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졌는가, 미디안은 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는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더욱 주목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나이에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고, 이 정도 돈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안해 보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 정도의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파악되고, 직장에 이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시야를 빼앗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육신의 시선이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불안하고, 늘어나면 평안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알아봐 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비판이 많으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마치 롯데 월드타워의 스카이데크처럼 내가 밟고 있는 유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약속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나의 손은 떨리고 나의 발은 후달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드온처럼 믿음의 시야를 개척하면 기드온처럼 적은 인원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작은 재정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의 현실은 여전히 좁아터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시야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포도주 틀 너머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강했고, 기드온의 집안은 여전히 작았고, 그의 용기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기드온은요, 더 이상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저마다의 작은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분위기, 힘으로 눌러내리는 직장 상사,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연약한 모습, 공동체의 연약함과 위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를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가두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 포도주 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여러분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게 아니에요. 좁은 집안에서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서부터 미디안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안전지대로부터 끌어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미디안의 크기를 계산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용기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개척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보는 훈련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포도주 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로 기도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눈을 들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시며 오늘 나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오늘 제가 처한 현실은 좁은 포도주 틀이고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나요? 아마 강도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신다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여서 나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 나의 행동과 결단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나의 시야를 지키셔야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 너는 큰 용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요 오늘 나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나의 현실에만 장악되어서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가라앉는, 침몰하고 있는 믿음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또 한 가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진부한 해답이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개척됩니다. 강도사님, 기도를 해도 문제만 더 확대되고 문제 속으로 더욱더 침몰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는데도 기도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하여 나의 문제들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꺼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아픔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하시는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을 나의 기도 가운데 적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보이셨나요?
너의 연약함 알아. 분명하다. 너가 잘 파악했다. 그러나 너를 향한 나를 바라봐라. 너를 부르고 있는 나를 바라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셔야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셔야 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현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개척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였더니 갑자기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마법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시야를 개척할 때만이 300명의 용사로서 수십만의 미디안의 군사를 무찌르는 믿음의 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처한 상황, 그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300용사,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적은 인원으로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으로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고백, 기드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